이런 장면이 제 눈을 좀 끌었습니다. 요즘에는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 그리고 약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약국. 네, 어린이랑 청소년이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번에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이들만.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아픈 것 같아요. 자, 약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약 구해야 됩니다. 약국. 근데 옛날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진짜 없었어요. 거의. 정말 대도시나 가야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약장수라 그래요. 약장수. 장터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로 북을 이렇게 밟으면은 등에 있는 북이 쿵쿵쿵 쳐져요. 그래서 쿵쿵쿵쿵 하면서 또 원숭이도 데리고 다녀가지고 원숭이로 사람들 막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막 오게 하는 거죠. 때로는 안 되면은 벽돌도 격파하고 차력 시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든 것들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약을 파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제가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러면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자들에게 좋다는 약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애들은 모를 텐데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 가.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신기한 거를 막 보다가 갑자기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하고 돌이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장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 진짜 바쁘셔. 예수님 너무나 힘드셔 지금. 근데 너네들 같이 조그만 애들, 보잘것없는 애들까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봐주실 시간이 없으셔.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잘했다 얘들아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야, 너네가 뭔데 애들을 막.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고 그들을 내게 오게 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넘치는 은혜교회가 같이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른들이 야 애들이 뭘 알아, 야 저 뒷자리 가서 야 너 그냥 잠깐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가,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야, 지금 이 예배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이 예배의 중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수님. 아이들이 가장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러리로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려고 오늘 어린이 예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알았어요? 있죠? 고개만 끄덕여줘서 고마워. 여러분은 절대 들러리가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는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니 모르는 곡이 애들 곡인데 내가 왜 불러?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으리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한 번씩 불렀잖아요. 그 첫 번째 곡인데 나의 맘 나의 나의 저는 찬양 가사를 짓는 작사가예요. 이 아이들 곡을 작사를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나 그 하나님께 은혜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아까 우리가 그 시작할 때 불렀던 그 목소리 크기보다 10배는 컸습니다. 10배 크게 배에 힘 딱 주고 같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의 곡을 한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먼저 불러주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오직 금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제가 제 아들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 핸드폰 사진에 아직도 이렇게 첫 화면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희 아들은 그네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네만 가면 그냥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그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받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통 어린아이들은 보통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 보통 우리는 여기 예배 참석한 인원 그러면은 이렇게 1명, 2명 이렇게 세잖아요. 어린아이도 몇 학년이에요? 네? 아, 무소속. 6학년 지금 졸업하는 나이구나. 보통 옛날에는 그 정도 나이 되면은 그냥 사람 숫자를 셀 때 1명, 쟤는 빼고 2명 이렇게 건너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1명, 2명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좀 되지. 나는 좀 가진 거 있지. 나는 좀 할 수 있는 거 있지.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나는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나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해요. 누굴까요? 예상 좀 해주십시오.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굴까요? 김성실 목사님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고 계신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저기 밑에 이제 보시면 그림의 밑에 쪽에 보시면 채색 옷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고급 옷이죠. 그 당시는 최고급 옷입니다. 색깔이 들어간 옷. 그것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근데 그 채색 옷을 사실 입은 아들은 사실 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과 신분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고 신분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2명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이것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새파랗게 어린 그 동생이 장자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형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만큼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해도 너무 미워해요. 얼마큼 미워했어요? 팔아버릴 만큼.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무서워? 팔아버릴 만큼. 사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팔아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노예는 그냥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요. 잘하라면 자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열심히 이제 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인정을 받게 됐어요. 노예로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 그 집안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책임,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인지 거기서 또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누명을 써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돼요.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제가 이제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온 것도 너무 힘든데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까지 왔으니 저는 요셉이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으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복수심을 키웠을 것 같아요. 형들 내가 혹시라도 나가면 반드시 나를 판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억울하고 그 분노와 좌절로 막 순간순간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대요. 요셉은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처럼 되지는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훌륭한 사람 되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보석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더 나쁘게 되고 또 범죄를 더 큰 걸 저지르게 되는 것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을까? 그것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있어요. 39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글자가 있죠. 뭐예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 왜요?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였어요. 노예인데 그가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뜻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잘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노예한테 잘 돼봤자 노예잖아요. 그죠? 형통이래요. 근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왜 형통이냐면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산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 그게 달랐어요. 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 밑에 또 있죠.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사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도 형통이란 말이 있어요. 잘 된대요. 근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대.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인데도 형통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또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것을 늘 생각하며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꼭 감옥에 가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크게 다친지 아시겠죠? 중환자실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결국은 마음 깊이 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다 이해가 그때는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그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좀 같이 좀 먼저 듣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먼저. 우리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달래요. 크신 사랑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의 상황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가문 생활할 때. 그리고 이 노래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너무나 사실 답답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돼요. 이 이야기는 또 많이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꿈내기가 뭐였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을 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되어서 그 곡식을 저장해 놓았던 곡식을 이렇게 조금씩 풀게 되는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거예요. 그의 형들이 와요. 이집트랑은 좀 떨어져 있었던 그 옆에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 곡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간 거죠. 근데 그곳에 책임자가 거기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의를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돈을 내고도 곡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이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다가 적어놓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딱 절하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절을 했는데, 근데 요셉은 당연히 알아봤죠. 형들. 요셉은 지금 복장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약간 어린 시절에 가서 한참 기간이 지났으니까 모르겠죠. 형들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요셉은 당연히 알죠. 형들이 다 같이 왔으니까. 근데 형들을 봐서 신기한 게 아니라 요셉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소름이 돋았다는 말은 없는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요셉은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에. 왜 그랬을까요? 왜? 꿈이 생각났어요. 어떤 꿈이요? 네. 특히 두 번째 꿈이 생각났어요. 그 어린 시절에 꿨던 두 가지 꿈 중에 해와 달 별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곡식단 꿈이었어요. 바로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단이 이렇게 딱 서더니 형들의 단이 가까이 쭉 와서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한테 그 꿈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딱 생각하기에, 형들이 딱 금방 알잖아요. 이 꿈이 무슨 꿈이라는 걸. 나중에 자기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죠. 말도 안 되는 꿈인 거예요. 근데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기 전에, 노예로 팔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야, 요셉을 죽여서 시체를 웅덩이에 넣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죽었다고 하죠. 과연
그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두고 보자. 그러다가 약간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야, 요셉한테 우리가 절을 한다고? 야,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니까 요셉이 늘 이걸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와서 형들이 절을 하자 딱 생각이 났죠. 아주 명확하게. 근데 이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생각한 건 뭘까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나는 몰랐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었구나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요.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하고서 자기를 밝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밝히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 꿈을 먼저 꾸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아, 너가 이집트에 온 것은 그냥 형들이 팔아서 온 것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셉은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는 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도 아니고 노예 상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먼저 한번 듣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나의 가장 그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그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걸 고백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기를 원하죠. 이 야곱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랬다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짐을 싸서 그 흉년이 있는 곳을 이제 떠나서 그 식량이 준비되어 있는 그 이집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이집트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눈물의 재회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얼마나 좀 야속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원망도 했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구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손길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뒤에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게 돼요. 그리고서는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축복하면서 앞날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과 되게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는데 요셉의 차례가 이제 돌아왔어요. 요셉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무려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샘 곁의 가지처럼 여러분 가뭄이 들어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푸르는 거예요. 그렇게 샘 곁에 있는 나무처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 형통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죠. 아무리 메마른 시절이라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리는 나무라는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많은 이의 공격을 받아도 힘이 있대요. 그의 팔에 힘이 있대요. 왜요? 전능자를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의 팔에 힘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간대요? 하늘의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사를 적어봤어요.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면은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면, 다른 것 의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찬양팀 부르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하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만 좀 다 일어나서 우리 어른들이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다 뻗어서 너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전능하신 그분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다 일어나고, 청소년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우선 어린이들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앉아주시고, 청소년들 다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청년들?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청년들. 그럼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부르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